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계속해서 굴곡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 했다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신실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다가 또 다시 믿음이 강성했다가 또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도루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구나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이 창세기의 말씀 말미로 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계속 업 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다시 퇴보하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리고선 그 아픔과 때로는 실망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도리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른 아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뒤를 잇게 생겼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이르시고 또 들에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시고 또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믿음으로 세워진 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확신하여 주시기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할 거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또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가 먼저 왔어요. 그죠? 사례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라고 이야기한 거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도 다 늙어가고 또 남편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렇게 후손을 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의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일까요? 위배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연히 위배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엄청나게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타협이냐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는 않았지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할지니라 하셨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도 아브람을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타협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타협하는 속성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완전히 불순종이 아니니까 괜찮지 아니할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는 내가 따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바로 왕에게 넘겼던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셨는지 이 이유만 다시 생각할 수만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한 말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결단코 몸종을 통해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 연합속회 때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이 하갈이 누굽니까? 그냥 사례의 몸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애굽 여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점점 기근 때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저 애굽을 의지하려 가였을 때에 그때 얻은 여인이었다란 말이에요. 사례가 잠시 바로의 궁에 갔으니까 아마 그때 붙여주었던 시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문제를 아마 엄청나게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다시 인간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시가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삭에게 또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가시가 되는 여러분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순종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는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그래 그만큼만 해도 훌륭한 거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정도만 하셔도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인정해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해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흠이 없는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헌신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흠없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타협 없이 그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없는 예물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 정도 적당한 때 이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방법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심을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루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아브라함 난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총애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 여준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찾아와서 이 비난은 당신이 받는 것이 맞도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으라고 아이를 후손을 보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나를 멸시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줏대가 없는 남자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굳이 같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한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 안에 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이 사례가 하갈과의 이 갈등이 있을 때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잘 화평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사례가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조금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사례라고 처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겠습니까? 사례는 사례 딴에는 물론 신앙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기 딴에 나름대로 좋은 해결점이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도리어 안 좋게 발생을 하죠. 당연히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도 그러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늘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부터 먼저 우리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디로 가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갈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쫓겨난 하갈과 그 수중에 있는 태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 오늘날의 많은 무슬림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괴롭히는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그들도 끌어안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 어떤 한 나라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모두가 다 종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민족의 경계선, 국가의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냥 오직 믿는 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고 택하고 구원받는 자이냐 아니냐만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싸우게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기를 내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사실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를 다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샘물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처럼 갈등과 싸움으로밖에 끝나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실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참 줏대 없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났던 하갈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시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